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엄지척 하시면서 왕님이다요 하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왕님이다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민망해하지 마시고 한 달 동안 이렇게 할 거니까요. 이제 저하고 2주 더 해야 되는데 계속 왕님이다요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사울의 그 인생은 소리로 요약되어서 평생을 세상이 바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참 평안이 없이 외롭고 무겁고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그의 인생은 결국 자살로 마감된 데 반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왕 그 다윗의 인생은 뭘로 요약된다고 그랬죠? 무자와로 요약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록 그의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만 따라 살 수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과 같은 왕으로 부르시는, 택하시는 목적은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따르고 그로 인해서 그 대가로 얻은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면 늘 그대로 살 수 있나요? 알면 늘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또 세상의 소리를 쫓아서 사는 그런 존재들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택하시는 목적을 아는 만큼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세상의 소리를 쫓아가는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나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그 본문을 통해서도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통해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윗 하면 쉽게 거인 골리앗을 이제 때려 눕히고 그리고 홍길동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이제 말을 타고 광야를 막 내달리면서 그리고 이제 사울의 정규군을 막 따돌리죠. 기가 막히게 막 사울의 정규군을 막 정보를 먼저 입수해서 이쪽으로 온다 하면 이쪽으로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펼쳐집니다. 그렇게 아주 멋있는 그런 액션들이 막 펼쳐지고, 또 그러면서도 선 굵은 남자들의 막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중간중간 아름다운 여성과의 그런 로맨스도 빼놓지 않는 이 다윗을 떠올리면 우리는 쉽게 그런 거칠고도 매력적인 영웅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우리의 공통점을 통해서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 공통점이 뭐죠? 오늘 아까 우리 27장 읽었는데 그 공통점이 뭐죠? 우리와 다윗의 공통점 없나요? 우리와 다윗의 공통점, 그 공통점은 다윗이나 우리나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고 없는 낙심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고 없는 낙심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다윗이 숨어 있는, 마침 그 숨어 있는 굴로 뒤를 불어 혼자 들어옵니다. 혼자 들어오는데 그때에 이제 사울은 생리현상에 집중하느라고 다윗이 있는지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얼마든지, 그 사위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그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에 찔려서 그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가만히 그 옷자락만 베어낸 다음에 그를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베어낸 옷자락을 들고서 이렇게 뒤에서 막 소리 지르죠. 사울에게
자기가 그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으니까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고 이제 나를 그만 좀 추격해라 라고 막 이렇게 호소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으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네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선하게 대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하게 갚으시기를 바란다고 온갖 미사여구는 다 동원해서 다윗을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사무엘상 26장에서 또다시 병사를 3,000명이나 이끌고 십광야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와요. 그렇게 말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십광야에 숨어있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진영을 갖추고 있는데, 사울과 그 정규군이 진영을 갖추고 있는데, 한밤중에 다윗이 그 진영 안에 들어갔는데 사울이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바람에 다윗이 또 역시나 그를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사울 옆에 있던 창과 물병만 들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요. 이제 쫓아올 수 없을 만큼 떨어진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가 결백하다는 거, 나는 결백하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난번에 이어서 요번에도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놓아줬으니까 나는 절대로 당신의 적이 아니고 이제 제발 우리를 쫓아와서 이렇게 추격하는 일을 좀 멈춰라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지난번에 자기가 했다가 안 지키고 깨뜨려버린 그 맹세는 완전히 잊어버렸나 봐요.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그것이 잊어버린 것처럼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또 한 번 약속과 축복을 남발하면서 립서비스를 막 합니다. 이 사울 왕이 립서비스를 막 하는데, 제가 한번 사무엘상 26장 21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다. 여기다가 사울은 그 유명한 축복의 말씀인 25절을 더하는데요. 26장 25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아멘 안 나오나요? 네. 아멘이 막 저절로 나오죠?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데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많이 들어본 얘기죠? 누가 한 얘기예요? 사울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비록 이 사울의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결과적으로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울이 그 축복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을 할 때 과연 진심으로 했을까요? 다윗에게 진심으로? 그 축복대로 되면 자긴 죽어요. 진심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진심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 특히 정치인의 말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그럴싸한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고서 볼 때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의 진위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이 약속과 축복을 막 쏟아놓고 돌아갔지만 그동안의 사울의 행보로 볼 때 사울은 금방 언제 내가 그렇게 얘기했냐 하면서 자기 말을 확 바꿔버리고 또다시 그를 추격해 올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때 다윗의 마음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불현듯 이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분명히 저 인간은 이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금방 또 날 죽이러 쫓아올 텐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과연 끝이 있기는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고난이지만 고난 자체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그 고난길이 과연 끝이 있기는 있는지,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찾아오는, 이 고난의 길이 끝나긴 끝나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그 막막하고 답답한 그 심정,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꾸만 무거워지는 어깨입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을 26개월일 때 군복무를 했거든요. 이제 군 생활이 이제 26개월일 때 복무를 했는데, 6주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100여 명이 넘는 고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참들 중에서 저와 입대 시기가 1년 차이 나는 고참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2년 차이 나는 고참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1, 2년, 나이 차이로는 1, 2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군 입대 시기가 1년 빠르고 2년 빠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로는 1살, 2살, 뭐 많게는 한 3살 정도 차이 나는 사람인데, 정말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처럼 까마득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이제 아들과 손자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반가워가지고 종종 이제 저를 보러 왔는데, 이 상병인 아버지는 상병입니다. 이게 세계. 상병인 아버지는 이 눈치를 보면서 가끔 저한테 아는 척하는 정도였어요. 이제 너무 좋지만 이제 아직 이거기 때문에 내색을 많이 못하고 아는 척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말년 병장인 할아버지는 제대를 한 2주 정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리기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잠이 안 오면 손자를 불러내서 데리고 놀았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불침번이 끝난 저를 이제 초소 근무가 끝나고 나면은 간식을 먹는 휴게소로 데려갔는데, 거기를 데려가서 저에게 그 봉지라면, 일명 뽀글이라고 합니다. 그 전문 용어로 뽀글이라고 하는데요. 그 뽀글이를 먹게 해줬습니다. 이게 저는 제 전문 용어로 짬밥으로는 아직 그 휴게소에 들어갈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백을 힘입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막 고참들이 우글우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짝 얼었지만 그래도 간만에 먹는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이제 막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맛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할아버지지만은 병장님이잖아요. 하늘같은 병장님이니까 제가 목이 터지라고 이용수 맛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렇게 외치고 이제 외쳤는데, 외치고 났더니 할아버지가 저를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많이 먹어라. 그 뽀글이 750개 먹으면 나처럼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뽀글이 750개 먹으면 나처럼 나가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까지 군 생활이 낯설고 힘들어도 잘 견디고 있던 제 마음에 불현듯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750이라는 숫자가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무한대처럼 생생하게 제 마음에 들어와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 군생활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그 750이 무한대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피난 인생은 26개월이 아니라 10년이 넘기도 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26개월이라는 정해진 기간이 있는 군생활과는 다르게 다윗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는 그는 그 도망길이 앞으로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차라리 길기는 해도 다윗아, 너 고생 좀 하겠는데 앞으로 딱 10년이다. 지금이 2018년이면 앞으로 2028년까지 딱 10년만 고생해라. 그 다음에는 이제 핀다. 너 왕 될 거야 라고 딱 얘기해줬다면 10년이 아무리 길고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견딜만 하겠는데, 도대체 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로 도망가면 쫓아오고, 여기로 도망가면 쫓아오고, 살려주니까 또 언제 그러냐고 쫓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도 보이지 않는 고난에 오늘 본문의 다윗은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택하시는 땅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적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어이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늘 묻자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던 다윗은 절망에 사로잡혀서 기도도 하지 않고, 오늘 본문 1절 보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자기 내면의 소리를 의지하고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다윗도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따라서 블레셋에 가긴 갔는데 그 자기의 결정에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아말렉을 침노해서 죽이고 노력해요. 8절 한번 보시면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나올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에는 죄인 아말렉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죄인 아말렉 사람. 이런 표현은 아말렉 사람만 죄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이제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제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피곤하고 지쳐서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락없이 이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뒤떨어진 사람들을 치고 죽이고 노략해 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원수 마귀와 같은 아말렉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다윗은 아말렉에게서 빼앗은 노략물의 일부를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뺏어서 선물로 보내요.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즉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은 정당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을 거예요. 블레셋의 장수가 됐지만 그렇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언젠가 자기에게 정치적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도 맞는 지혜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그때 자신이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로서 오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이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서 그로 인해 가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이전에 이렇게 쭉 두루 볼 수 있었던 분이 마음이 낙심돼 가지고 이제 시야가 좁아지고 그래서 조언도 안 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드려도 그냥 난 이것만 보는 거예요. 시야가 너무 마음이 막 억눌리고 막 이러니까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 않다가 어느 날 어이없는 선택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지켜만 봐야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은 뭐냐면 그 성도님이 자기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선택을 한 후에 지극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할 때입니다. 그것이 더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이 낙심한 다윗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다고 변명했던 것처럼 스스로 왕되는 길을 택해놓고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지금 자기 변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선택 덕분에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고 또 광야 생활을 접고 이제 마치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서 하사받은 그 시글락이라는 땅에 정착까지 하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이 선택을 기뻐하시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선택은 결국 다윗을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아가게 돼요. 다윗이 적국에 가담했을 때 그는 조국을 저버린 배신자 행세를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마을을 노략질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말렉을 습격하고 약탈해서 그 물건을 아기스 왕과 나누었습니다. 또 자기 목에서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 아기스 왕과 나누었어요. 아기스 왕은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약탈품인 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 되었음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쟤는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 됐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다윗 같은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군사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자신의 호위 대장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호위 대장으로 삼으려고 해요.
얼마나 믿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만약 다윗이 정말 블레셋 편에서 전쟁에 참여해서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죽이게 된다면 다윗은 결단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스스로 갈 길을 선택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아니 더 나가서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그것이 도리어 적국인 블레셋을 돕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나 형제자매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왕들이 긴 외로움과 고생스러운 삶에 지쳐서 예수님의 이름조차 혐오하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백수 생활에 지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직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황에 지쳐서 하나님 나라를 공공연히 경멸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접대나 거래, 그리고 동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이 16개월 동안 아기스 밑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그런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매여 살게 되고 때로는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왕돼서 내린 이 결정들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선택들의 결과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무엘상 29장을 보면 다윗은 결국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해서 아기스 왕과 함께 출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질투심과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사람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일하셔요. 질투심과 두려움. 그래서 이 방백들, 왕이 나가는데 왕과 함께 나가는 이 방백들이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인 그 용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하고 우리 밑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갑자기 마음을 바꾸면 이스라엘과 맞부딪힐 때 우리 외부에도 적이 있고 우리 내부에도 적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왕이시여? 우린 다윗하고 못 나갑니다. 선택하시오. 다윗하고 갈 건지 아니면 우리랑 갈 겁니다. 아니면 다윗 빼고 우리랑 같이 가든지. 이렇게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투심과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개입하심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돼요. 29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기스 왕은 속도 모르고, 이 속도 모르는 아기스 왕은 자기는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지키는 호위대장까지 삼았지만 이 수령들이, 군사 수령들이 너무 반대해서 어쩔 수가 없으니 정말 미안하지만 돌아가야겠다라고, 정말 미안해라고 얘기했을 때 이 8절에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참 연기도 잘해요. 아기스에게 마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애석하다는 듯이 답을 하지만은 속으로는 휴 하고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얘기 나눠봤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런 다윗의 심정을 11절에 다윗이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났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그 구절에서 그 다윗이 마음속으로 정말 10년 감수한 그 휴 하는 그 한숨을 쉬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음 바뀌기 전에 열심히 도망가는 거예요. 시글락으로. 갑자기 또 출전하라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을 기다린 것은 아말렉에 의해서 마을이 불타고 모든 여인들이 사로잡혀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슬픔과 분노의 이성을 잃어버린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마침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4절, 거기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이후로 7장이나 지난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야 우리는 마침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하는 이 표현을 다시금 이제야 우리는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윗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다윗이 연약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불신으로 선택했던 일들 하나하나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말렉이 젊은 여인뿐 아니라 늙은 여인들까지 모두를 죽이지 않고 잡아간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젊은 여인들만 잡아가게 돼 있는데 늙은 여인들까지, 자꾸 늙은해서 죄송합니다. 늙은 여인들까지 이렇게 잡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일하심의 일부예요. 그 늙은 여인들의 아픈 무릎과 허리는 분명히 아말렉의 걸음을 느리게 만들어서 다윗과 그의 장수들이 그들을 추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과 일행들이 아말렉을 추격하던 중에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가 병이 들어 버림받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그 황량한 광야에서 어디로 갔는지 바로 알고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장수들은 결국 아내들과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아말렉이 다른 곳에서 약탈한 것들까지 노획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말렉에서 빼앗은 그 노략물을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했던 그 얕은 꼼수는 다윗이 동족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 상황을 만들게 되는 그런 큰 실수였어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정말 나중에 진퇴양난 사면초가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큰 실수였지만은 하나님은 이조차도 선하게 바꾸셔서 때가 차고 사울이 전사했을 때 마침내 다윗이 동족에게 환영받는 가운데 유다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낙심해서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 살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택하시는 왕이 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조차도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다윗이 자신의 기름 부음에 충실하여 묻자와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하심으로써 결국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께서 택하시는 왕들을 위해 여전히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며 비밀리에 일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셔서 마침내 그들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 또 다윗과 같은 왕들인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먼저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길의 끝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문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너희가 길을 잘 가봐.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면은 끝에서 두 문을 만나게 돼. 그것은 너에게 달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는 먼저 문에 들어가면 그 문에 이어진 길을 걷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좁은 문으로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길이죠? 협착한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지만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피곤한 하루하루의 일상 역시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 사이의 십자가가 뭐죠? 십자 모양의 가는 거리 가짜입니다. 길이에요. 십자 모양의 길. 그 십자 모양의 길에서 협착되어서, 협착이라는 말은 영어로 컴프레스드라는 말이거든요. 그걸 압축시킨다는 말이에요. 압축되면, 감자를 이렇게 압축하면 어떻게 되죠? 으깨지죠. 감자가 으깨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 모양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으깨져서 협착되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 노력이 아니라
뒤돌아보면은 그때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그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자기 아들의 몸이 채찍에 으깨지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얼마나 복잡하게 엉켜놨든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악에서도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때로 낙심이 돼서 내 뜻대로 행했지만 내가 책임질 수는 없는 결과들로 말미암아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협착한 십자가를 앞서 걸어가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마침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묻자와의 삶을 살아가시는, 협착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들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만 따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만 주어지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말과 삶으로 증거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삶의 터전에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